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 구조를 분석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위로 설교를 하면 90%가 은혜를 받는답니다.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설교하면 90%가 은혜를 받는데요. 그리고 축복 설교를 하면 70%가 은혜를 받는다.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축복하는 설교를 하면 참석한 분들의 70%가 은혜를 받는데요. 죄와 회개 설교를 하면 30%가 은혜 받는답니다.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30%가 은혜를 받는데요. 그리고 헌금 설교하고 헌신 설교하면 10% 은혜 받는데요. 오늘은 뭐에 해당되는 설교인가요? 헌신에 관련된 게, 예배에 헌신하라. 예배에 관련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자, 그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만 은혜 받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10%만 은혜 받을 것 같으네. 몇 퍼센트가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배에 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예배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노아도 예배 드렸고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그 기록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잖아요. 두 형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형제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또 가인의 예배,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형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성전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래요. 자, 지난주에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배할 때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할 때 지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의 예배, 또 앞으로 드릴 예배,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는 영적 예배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몸을 드려야 된다. 몸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예배, 합당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이 말씀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 내 몸을, 이 몸 자체가 내 삶을 의미하는, 인격체를 의미하는 건데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죠. 삶을. 세례와 관련된 말씀이 세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사람이 나와서 사람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육신, 내 과거에 그러한 사람은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 몸은 죽었다.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자,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 내가 지금 살아있다가 이 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이 세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 이 육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이 몸, 이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이 장막,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마음이 쇠약해졌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육체를 담아서 부르짖으며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개인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그 20년 동안 있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새수레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오케스트라, 다양한 악기를 가진 그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법궤를 모시는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수레가 소들이 막 움직이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잡았는데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죽고 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고, 제사장만 만져야 되는데 그걸 만졌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법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 법궤를 잡았던 사람이 죽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다윗이 이 법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임시로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다시 모실 수 있겠구나 해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됩니다. 모시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법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짓가랑이 막 내려간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것을 자기의 아내 미갈이 보고 있다가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왜 그렇게 주책이 없이 왕이 그렇게 하냐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겠다, 춤을 추겠다. 내 신분이 왕이지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체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자기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몸으로 전달되어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몸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를 통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몸으로 전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셔서 몸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자,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이렇게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는 그 자체는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를 위축시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딛고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함께 나오시는 것이다.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바로 이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내 삶을 가지고 내 인격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담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거룩한 몸을 드려야 돼요. 거룩한. 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우리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여기 있을 때 하고 밖에 나갔을 때 하고 내가 달라지는 것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요.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김윤실 권사님 몸이 권사님께 아니래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전춘래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 마찬가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이 성령이 떠나가시는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계시는 거룩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악한 행실들, 악한 죄악들, 그것들을 행하지 말아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왜?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그런 것들은 부르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는데 이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 성도 거룩한 몸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집에 쓰고 있던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몇 년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혼자 고치려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한테 그걸 가져갔더니 뭐 이렇게 막 만져봐요. 그리고 뭐 이것도 뜯어보고 저것도 뜯어보고 CD-롬도 뜯어보고 막 이렇게 부품들을 다 뜯어봐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 근데 마지막으로 램이라는 게 있거든. 램. 그 컴퓨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램이 2개가 있었는데 그 램은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 램을 뜯어가지고 보니까 2개의 램 중에 하나의 램에 조그만 티가 있더라고. 잡티. 티가 붙어 있어요. 뭐 설마 이것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 그것을 가지고 물티슈를 가지고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는 나사를 가지고 조이고 다시 컴퓨터를 켰더니 컴퓨터가 쌩쌩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 잡티 조각이 램에 끼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돌아가지가 않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찮은 것, 그런 작은 죄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프로그램, 그렇게 우리가 제작이 되었는데 그런 흠과 그런 티, 그런 잡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것들이, 작은 죄악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성전인 이 몸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우시야.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 왕이었는데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자기가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마샤가 살해를 당해요. 왕의 자리에서 결국 왕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우시야라는 왕이 16살의 왕이 됩니다. 16살의 왕이 되는데 어리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때 그의 옆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 우시야를 잘 도와주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며 또 여러 정치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의 옆에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영토도 넓히고 주변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정말 성공한 왕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자기가 이제 성공한 그런 왕으로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내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고는 자기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딱 제껴놓고 자기가 가서 거기서 제단에다 분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거룩하게 살던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교만한 인간적인 그런 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문둥병이 그의 몸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그의 최후는 쓸쓸한 비참한 그런 왕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 거룩한 몸을 유지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훌륭한 왕이었지만 한순간에 교만하니까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거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영적인 예배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있을 수 없고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남겨진 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는 분리되어 산다는 거예요. 구분되어 산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죽은 동물을 가지고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선택할 때는 흠이 없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좋은 것. 뭐 짐승 중에 뭐 보잘것없는 게 아니고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 반드시 살아있는 것, 그것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불로 태워요. 번제라고 해서. 그냥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불로 태워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로 태워질 것, 뭐 죽은 거, 보잘것없는 것, 쓸데없는 것, 불로 태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는 거나 좋은 것들이나 불로 태워질 건데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려요. 피를 흘려서, 그리고 흠이 없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서 내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이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육신을 진짜로 죽여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제물로 바칠 때, 이 이삭이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습성들,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 순종함으로 드리는 제물,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나를 죽여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서 드리는 그런 제물,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사함이 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옛날에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죽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이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서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 살아있는데 내가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꿈틀거릴 거 아니에요? 그거 피할 거 아니에요? 자,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여서, 나를 죽여서 순종하여, 복종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 예배에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해야 돼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 헌신이 들어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자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최선의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 최상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47년 안디옥에서 출생했고 콘스탄티노플에 주교를 지냈던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눈이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가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죄짓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눈과 혀와 손, 이런 것들을 절제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 당시 로마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폭력적이고 무자비했고요. 우상이 만연했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거짓이 난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랬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세대 로마 시대만 본받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오늘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 점점 더 말세가 가까워지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절대 가치, 성경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가 만연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잠언서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서 24장 20절 대저 행악처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잠언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장래가 없고 결국 그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지만, 이 당시에 로마도 그런 시대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 이 연어의 연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의 모습인데,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도 작은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시대의 풍조가 아무리 토도하게 그렇게 흘러가도 그 시대를 거슬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은 시대를 거슬리며 시대의 풍조를 거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시대를 거슬리면서 시대를 역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